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순종하여 베드로가 2배에 가득 차는 복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다 복받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목은 부부의 원리. 부부도 원리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원리라는 말은 뭐냐? 이치라는 말이죠. 이치. 부부의 이치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가겠습니다. 여기 있었는데. 1075장. 뭐 염려하지 마시고 앞에 이렇게 다 뜹니다. 1075장. 1075장.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요즘 세상이 너무나 아주 그냥 살기가 힘들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어동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 가요. 주님과 함께 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누구께 맡겨요?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멀고도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너를 느끼네. 이럴 때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누구와? 주님과 함께 가요. 아멘. 여기도 주님과 함께 오신 줄 믿습니다. 또 나가실 때도 주님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자, 오늘 부부의 원리겠어요. 부부의 원리. 어느 그 기독교 가정이 있었는데요.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 가자고 법석을 부리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대표가 있잖아 여보. 당신이 대표로 가. 그래서 늘 대표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또 같이 가게 되었어요. 천국 문에 들어가는데 천사가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 가정은 늘 대표를 세워서 했지 않습니까? 누구만 들어가라고? 대표인 부인만 들어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대표가 오는 게 아닙니다. 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또 이제 어떤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이제 가난한 집에 자라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감자를 찍어 먹을 때에 소금을 찍어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자는 뭘로 찍어 먹죠? 설탕 찍어 먹죠. 어떤 분은요? 소금찜, 네팔 소금으로 찍어 드시면 맛있습니다. 제가 뭐 네팔 소금 사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총회장 지내셨던 목사님은 만날 때마다 소금 얘기하셔서 그래 드립니다. 떨어질 만한 거 갖다 드리고 소금 찍어 먹고 어떤 부인은 또 설탕을 찍어 먹었어요. 근데 지금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소금 달라리고 부인은 설탕 찍어 먹고 싸운 거예요. 막 싸워가지고 하는 말이 너는 잘 살아서 니네 집은 잘 살아가지고 설탕 찍어 먹었지 나는 못 살아서 그래서 이혼하게 됐대요. 법정에 나가서 이혼을 하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혼해요, 그죠? 네, 그것 때문에 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법정 공방이 있는데 판사는 그러더래요. 당신들은 소금하고 설탕 찍어 먹는데 나는 된장 찍어 먹습니다. 그러더래요. 우리 한 주간 참 우울한 사건이 있었죠.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친구며 내 몸이고 짝이고 옷도 빨래해주고 침대도 같이 썼던 아내를 무차별 때려 죽이고 말았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요, 이게 모든 게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원인 다음에는 이제 결과가 있는 건데 아마 이 남자는 아주 욱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자존심을 건드렸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극단 결단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마귀에게 다 이렇게 쏘은 거예요. 네, 너무나 그래서 한 사람이 뭐가 됐죠? 인생이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그 가정 자체가 또 보면 사회적으로 모두가 다 상처를 입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한 주간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누구를 주셨죠? 하와를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하와를 볼 때 어떻게 했다 그랬죠? 요새 말로 뿅 갔지요. 그래서 내 살 중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쁜 여자가 있네요. 하와예요. 예? 하와인데 너무 이뻐요. 그래서 뭐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너무 이뻐. 하나님이 너무 이쁘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근데 이브가 좀 머리가 좀 딸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야 내가 그렇게 일부러 만들었다 그러더래요. 왜요? 그랬더니 너 같은 거 데리고 살라고. 네? 그렇죠? 여성들이 생각해보면 어떻게 남편하고 눈이 뼈죠. 지금 살아보니까. 그래서 통계를 해보니까요. 남편들은 70%가 다시 태어나도 오직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겠어. 부인들은요. 30%도 안 돼요. 왼수. 내가 시집을 안 가면 안 갔지 내가 당신하고는 안 만나.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들을 어떻게 만들었다? 얼굴은 이쁘지만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바보처럼 만들었다. 바보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요. 여성들이 참 지혜롭지만 남성 바라보는 분은 뭐하다? 바보스럽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랑받는 남편 오늘 10가지를 이제 가르쳐 줄 텐데 여러분 잘 지키면은 남편들이 바보인 여자가 우리를 사랑할 줄 믿습니다. 첫째가 같이 자야 돼요. 같이. 근데 자꾸 나이 들면 어떻게 귀찮아지죠? 그러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날 어떡하라? 같이 자라.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 밥을 줬을 때 남겨라 말라? 다 먹어라. 구역구역. 그래야지 다음에도 줍니다. 반찬 투정하면 줘야 안 줘요? 뺏어가 버려요. 또 아내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하라. 다섯 번째는 처가에 가서는 짜증내지 말고 어떡하라? 싱글벙글 청소도 하고. 그러면 처갓집에서도 재산을 물려준다. 또 동반 모임을 잘 가라. 잘못 보면 곧바로 사과하라. 그리고 아내에게 무조건 편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그 뜻이 뭐예요? 누구 편이에요? 남편이라는 말처럼 남의 편이에요. 남편 잘 들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생일을 기억해서 잘 지켜주라. 그리고 결혼 반지를 빼라 빼지 말라? 꼭 빼지 말라. 제일 중요한 거는 잠자리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예. 이 부부는요, 잠자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잠자리는 죽으나 사나 외수라고 하더라도 냄새가 나더라도 같이 자야 된다, 안 자야 된다? 예, 같이 자야 된다. 그래야지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성공은 부부와 함께 회로하는 건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어르신들 이렇게 임종할 때 한쪽이 이렇게 임종지키는 걸 봅니다. 그럴 때 너무 부끄럽고 배움을 많이 가져요. 제가 일산에 있을 때도 갔는데 여집사님이 풍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하러 갔는데 집도 엉망이고 막.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서 청소도 해주고 짜장면도 나눠 먹는데 짜장면을 갖다가 그 남편이 할아버지가 어르신이 이렇게 드리면은 이 씹지 못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또 주워 먹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속으로 이야 저거 말이 되나? 말이 되나? 그렇게 잘하더라.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남 부인이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교회에다 알리질 않았어요. 자식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알게 돼서 찾아가 신방했는데 할아버지가 우는 거예요. 그땐 결국은 한 달 만에 할아버지도 천국 갔어요. 그거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야, 부부라는 게 저거구나. 돈이 있어가 아니고, 그죠? 저렇게 서로 사랑하고 그런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지. 돈이 있으면 어때요 요즘? 제일 문제 많은 곳이 어디죠? 이 강남이 제일 문제 많아요. 돈이 많은 곳에 이 인간미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성공은 부부입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도 에덴 동산에서 부부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건강한 나라는요 부부 생활을 잘하는 나라입니다. 부부 생활을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서요 이혼율이 최고래요. 가면 그냥 이혼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물질을 우상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이에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느냐? 이 전쟁을 일으킨 천사장 루시퍼가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이제 전쟁을 진압하게 되죠. 하늘에서 쫓겨난 이 루시퍼는 사단은 이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파괴를 시킵니다. 그게 뭐였죠? 최초의 상대가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에요. 하와에게 들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게 되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는요 오늘날도 계속돼요. 그래서 여인의 우선과 뱀의 우선은 그 싸움이 지금도 진행형이다. 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밀리지 말아야 돼요. 이 싸움을 해서 무너뜨리는 건 가정이에요. 가정이 무너지면 누가 무너지죠? 모든 자녀들도 무너지고 다 사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동으로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부부는 서로 연합해서 나가야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갔을 때 첫 번째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이 뭐였죠? 아말렉 전쟁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아말렉은 뭐냐? 자기 형제인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야곱의 후예들을 공격했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왜 전쟁사를 기록했는가? 그 전쟁이 있다. 전쟁에서 이겨라. 부부의 전쟁에서 이겨라. 영적 전쟁에서 이겨라. 모든 삶의 전쟁에서 이겨라. 이기는 방법을 제시한 줄 믿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모세는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하나님 백성들은 나가 싸웠다는 거예요.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순종하고 싸웠어요. 모세도 여작하니까 손이 내려왔습니다. 그럴 때 아론과 훌이 받들어졌어요. 여러분, 모세가 피곤하니까 아론이 대신 손 들면 되잖아요. 그럼 전쟁을 이길까요? 질까요? 이길까요? 질까요?
못 이겨요. 꼭 모세만 손을 들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하나님의 종은 손 드는 일을 해야 돼요. 네. 누가 대신 권사님이 손을 든다? 안 돼요. 장로님이 손을 든다? 안 돼요. 오직 주의 종이 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할 때 아론과 훌이 받들어져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처럼 오늘날 이 마귀가 가정들을 헐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럴 때 우리는 여기에서 밀리지 말고 건강한 가정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오늘 고린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건강한 부부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1절에 보면요, 고린도 성도들이 이 부부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떤 부부가 원리에 맞냐, 이치에 맞냐, 거기에 대한 답변, 성경적 답변을 바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랬습니다. 쓴 말, 이거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답장을 보낸 거예요. 이들의 쓴 말은 뭐였습니까? 부부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성경에 맞는 부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부부의 의무를 말씀하고 있어요. 부부의 의무는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꼭 해. 왜? 그 이유는 음행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음행죄라는 건 뭐죠? 네, 결혼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는 것은 음행죄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게 뭐냐면 이 절개 문제 때문에 복 받았어요. 그래서 여성들에겐 은장도를 줬죠. 남성들에게 뭘 줬죠? 상투를 줬잖아요. 절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다 복음을 주면은 신앙의 절개도 지킬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줬더니 얼마나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까? 근데 요새는 절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리고 순수성이 없어졌어요. 신앙의 절개도 없어졌지만은 이 정말 정조가 없어진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라.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2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 근데 뭐 그냥 바람 피는 거 우습게 생각하고 이거 큰 죄예요. 그래서 고린도 성경에서 이렇게 음행죄는 내 몸 안에 짓는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 안에 짓는. 그래서 죽을 때 어떻게 되냐면 아주 최악으로 죽게 됩니다. 저희 스승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분이 북한에서 내려오셔서 여기서 목회를 성공했어요. 크게 성공을 했는데 성공하다 보니까 사모님하고 이혼하게 됐어요. 그리고 젊은 누구냐? 젊은 분하고 재혼을 했어요. 그게 형통했을까요? 가다가 멸망하고 말았어요. 죽을 때는 무슨 병이 걸렸느냐면 썩는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기숙사에 와 계셨다고 하는데 문을 열면 썩는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갔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은 줄 믿습니다. 네, 조광지처를 버린 결과예요. 그러므로 우리 오늘날 이 음행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얼마나 많아. 그래서 음행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뭐하라? 결혼하라. 이제 결혼을 했으면은 의무를 다 하라는 거예요.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하여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의무는 첫 번째 잠자리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뒷받침해 주는 건 뭐냐면 우리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땅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절제 못함을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서로 뭐 해야 되느냐?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이 의무는 첫 번째는 뭐냐면 잠자리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부하지 마라. 근데 막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성경 위반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 지방이. 왜 이걸 질문했느냐면 열심히 득심한 사람들이 산에 가서 기도하고 막 그러느냐고 이런 일을 잘 안 했던 거예요. 바울에게 의문점을 얘기하니까 성경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 분방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질에 대해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남편은 뭘 벌어다 줘야 되죠? 네, 물질을 벌어다 줘야 돼요. 아내는요, 벌어준 그거 가지고 살림을 잘 해야 그것이 의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주장하지 못한 거예요. 부부가 되면.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겠습니다. 결혼한 순간부터는 족쇄에 다 엉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을 주장하면 안 돼요. 에베소 5장 22절에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요? 머리처럼. 그게 바로 부부의 의무다. 부부의 의무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음행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결혼해야 되고, 결혼한 다음에는 자기 몸을 주장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물질적인 일을 잘 제공해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권하는 말이다. 6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 말함은 권유요 명령은 아니라 권하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7절로 9절에 보면 이 독신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바울 독신 생활하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천국 고자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천국 고자 한 사람 있죠. 누구죠? 누가 장가 안 갔습니까? 사도 바울. 바울은 장가 안 갔죠. 그래서 바울은 천국 고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안 가도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된다. 마태복음 19장 12절에 어미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천국 고자는 천국을 위해서 한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우리가 억지로 고자가 돼서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10절로 16절은 이제 혼인한 사람에 대한 권면입니다. 첫 번째 권면은 이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그랬어요. 네, 혼인한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의 말입니까? 누구 말이죠? 주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해도 된다 안 된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더니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떻게 형제에게 믿지 아니한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그랬습니다.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 왜 그러느냐? 믿지 않는 남편이 데리고 잘 살게 되면은 그가 혹 뭐가 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 할렐루야. 십자가라고 믿고 나가니까 몇십 년 만에 남편도 구원시켰습니다. 어떤 세대기 믿음이 좋아요. 근데 종갓집에 시집을 갔어요. 근데 이 아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허락해 준 거예요. 그 조건은 네가 시집 올 때
너 혼자 교회 다녀라. 자식을 낳아도 데려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자녀들을 낳는데요. 손자와 손녀를 낳는데 이 시부모가 그러더래요. 뭐라 그랬느냐. 이 손자와 손녀 좀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또 남편도 데리고 가라 그러더래요. 또 얼마 있다가 자기들도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 며느리가 시집 와서 전도 안 했어요. 오직 뭐 했느냐. 그렇게 충성을 당한 거예요. 시부모 볼 때. 그래가지고 구두도 시아버지 거 닦아놓고 모든 일에. 그럴 때 시부모가 오니까 야, 내가 섬겼던 이 조상신은 다 가짜구나. 저 며느리가 진짜야. 다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데리고 살면은 마침내 좋은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버리지 말라고 한 건 뭐냐? 남편이 구원받고 자식까지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믿지 않는 남편이 너로 인해서, 믿지 않는 아내가 너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다. 또 뭐가 있죠? 자녀들까지 거룩한다. 이 성경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의해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줄 때 한쪽만 믿어도 그래서 주는 거예요. 왜? 앞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성경에 말했기 때문에. 이 성경의 근거에서. 그래서 한쪽만 믿어도 우리가 그 자녀가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믿고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근데 갈리자고 하면은 갈라스라는 거예요. 신앙 문제 때문에 자꾸 갈리자고 하면 갈라스는 거예요.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한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합형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갈리자라면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무슨 문제냐? 이 제사 문제 때문에 늘 갈등이 있어요. 남편하고. 그래서 그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한 번 제사를 지내주면 나도 교회 나갔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믿음을 꺾고 한 번 제사를 잘 지내줬어요. 근데 교회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교회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면요. 결국은 남편에게 버림받았어요. 뭘 예수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그러니까 이 부인이 결국은 남편을 선택했는데 한 번 깨진, 한 번 금이 가니까 이 남편이 그냥 부인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갈라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면 이 성경대로 남편이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자녀들도 다 거룩하게, 부부는 이 아말렉 전쟁에서 밀리지 않고 이길 줄 믿습니다. 여인의 우선으로서 뱀의 우선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양보하고 타협하니까 결국은 깨지고 불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네? 밀리면 안 돼요. 우리는 이걸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신앙을 지켜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성공은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에요. 명예 영광이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그 부부는 아름다운 부부였다. 주님 앞에 서서 칭찬 듣는 것이 가장 성공인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성공이에요. 자, 이혼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6절에는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만들었죠? 2대1로? 3대1로? 몇 대 몇으로 만들었습니까? 1대1로.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한 사람과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7절로 8절에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됐다 그랬습니다. 한 몸. 결혼한 순간에 우리는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9절에는 결혼은 뭐냐? 누가 짝져준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짝져준 거.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느니라. 그걸 나누게 되면은 성경 위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부부와 함께 끝까지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뱀의 우선을 이기고 아말렉을 진멸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할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지 밀리지 않는 거예요. 잘못하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다 밀려버리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음행한 죄 갈라질 수 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모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 자는 간음함이라. 모세가 세운 율법에도 신명기 24장 1절에도 보면 수치된 음행한 그런 증표가 있으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율법에 이렇게 정해놨어요. 음행한. 근데 하나님은 또 이론이에요. 호세아 성경을 통해서 고멜이 얼마나 바람둥이에요, 그죠? 가서 그냥 바람 피고, 그러면 돈 주고 사오고, 그래 또 가서 바람 피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그 고멜을 사랑하는데 상징적으로 호세아는 예수님을 말해요. 고멜은 우리를 말합니다. 근데 늘 하나님을 떠나는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죄를 지더라도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하는 것이 성경적인 줄 믿습니다. 어떤 남편이 있었는데요. 그 남편이 어디 살았냐면요. 주말 부부예요. 주말에만 옵니다. 또 어느 때는 주말에 못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15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도 어딜 다니냐, 직장을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아이들 문제, 뭐 문제가 있죠. 그럴 때 멀리 있는 남편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까운 데서 도와주는 동료가 있었어요. 정이 끌리게 되고 선을 넘게 됐습니다. 그 남편이 그걸 알았어요. 남편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2주간의 사고 친 그 의원님이 그런 얘기가 한번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부인이 어떤 외일을 하지 않았는가, 확실한 거 모르겠는데, 남자들은요 성경에도 잠언에도 있습니다. 그거는 용서가 안 된다. 그냥 완전히 뚜껑이 열려갖고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자들의 본능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남자는 생각을 해봤어요.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모른 척했습니다. 남녀는 지내다 보면은 또 사이가 멀어지게, 사람은 원래 그래요. 냄새를 맡게 되니까. 그다음은 가장 냄새가 좋은 사람이 뭐죠? 첫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첫 번째 제일 좋아요. 그래도 첫 번째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남자가, 그 부인이 그 사람하고의 권태기가 이루어졌을 때 그 남편이 관계를 잘 가져서 이 가정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이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지혜로운 거예요. 왜? 그래야 가정이 지키니까. 죄는 우리가 미워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 또 로마서 7장 2절로 3절에는요. 한편이 죽었을 때는 시집 가도 된다. 재혼해도 된다. 이혼할 수가 있다. 이혼이 성립이 되고 재혼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신앙 문제, 아까 읽어봤죠? 15절에 고린도서 7장 15절에 신앙 문제로 갈라지자고 하면은 갈라지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요, 서로 가고 오지 못할 때, 서로 가고 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6.25를 통해서 이제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일로 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갈 수도 없는데 여기서 그러면 혼인 안 하고 살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갈 수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거기 가서 집 짓고 장가도 가고 그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잘 아는 성도 여러분, 이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나 성경엔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을 달고 있지만 그래도 어떡하라? 그래도 여기 15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여기 이 말씀한 건 뭐예요? 화평하라는 거예요. 평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재림 준비를 잘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재림 준비가 더 급합니다. 바울이 왜 이 단서를 썼느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질 이거 다 쓰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을 왜 벌겠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그렇지만 너 재림 준비하지 못하면 다 두고 갈 때 벌거벗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아내가 있지만 재림 준비를 잘하라. 할렐루야. 재림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9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30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그래서요. 이 말씀은 뭐라? 믿는 일을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일 잘하시기 바랍니다. 왜? 세상 물건은 없어지니까. 우리 31절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정은 지나감이니라. 우리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에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게 할꼬 하되. 장가가지 않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가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33절 시작.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34절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집 장가 갔는데 어떻게 해요? 갔어도 제일 우선적으로 우린 재림 준비를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늘 깨워서 아말렉과의 전투, 뱀의 후손과의 전투, 그 뱀의 후손의 그 미혹에 말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그런 것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그 좋은 집사님이 너무 시달리다가 남편의 말을 들어주고 제사를 지내고 남편의 말을 들어주고 주의를 안 지키고 그리고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남편을 선택한 결과 그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선택했다고 하면 남편도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되고 그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 올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35절 오해할까 봐 얘기하는데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유익을 위하며 너에게 올무를 놓으리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를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려 분유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볼 때 올무를 놓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부 건강한 이치에 맞는 생활을 통해서 재림 준비를 잘할 때 베드로가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 153마리의 복,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2배에 가득 차는 복 다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건강한 부부,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부부를 허락해 주셨는데 참 우리가 부부와 함께 완주해서 그래서 하나 재림 준비를 잘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저희가 다 되게 해달라고. 또 혹시 우리가 이제 사별을 했다든가 또 아니면 또 갈라섰다든가 그럴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아서 재림 준비 잘해서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 세상에서도 복받고 또 하나님 앞에도 복받는 저희가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아버지요 부부의 원리와 이치를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남편이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써서 기도해 줘서 그를 살려낼 때 아버지여 자녀들도 거룩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가 양보하고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뱀의 우선에게 밀리지 않게 하시고 아말렉에게 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싸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을 구원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미 아버지 사별했으면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고 재림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히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치 않은 일로 인해서 갈렸을지라도 거기에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고 아버지 신령한 남편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재림
재림 준비 잘해서 이 세상에서도 복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복받는 아버지 신령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적 부부의 이치를 원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사오니 그 짝지어 주신 것을 갈라지게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어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주님,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써서 기도하여 그 영혼을 살릴 때 자녀들까지도 거룩해 진다고 했습니다. 또 원치 않은 일로 인해서 신앙의 갈등 때문에 갈렸을지라도 예수 남편으로 만족하며 재림 준비할 때 이 세상에서도 복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 한편이 하나님 앞에 갔을지라도 이제 재림 준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배우자를 부끄러움 없이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